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정과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왜 하나님의 예정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 원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정에 대한 말씀인데 이 두 절로 예정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은요, 28절에 있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설명하고 30절에 있는 미리 정하신 그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가 택하심의 근거가 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예지는요, 인간이 이후 장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예지함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예지가 예정을 앞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만일 하나님의 선택이 이러한 의미의 예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 보응에 그저 머무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요거를 잘 들어야 돼요. 예지 예정이 아니고 예정 예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지 예정은 뭐냐면은 사람이 앞으로 태어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을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그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 예지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야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것을 저 사람은 그때 가서 믿게 될 거야 하고서 택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에게 있게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따라간 것이 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스로 계시면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지는요, 예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예정교리가 무너지면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절대주권 하나님이 무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지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사랑해서 돌보시는 것, 그러니까 미리 알고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다라는 말은요, 순수한 지적인 의미의 알다가 아니고 예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야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지적인 판단이 아닌 친밀한 관계, 전인격적인 암과 행동까지 수반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을 보아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원빈을 알거든요. 왜냐면은 젊었을 때 같이 축구를 했어요. 운동장에서. 그런데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에요. 얼굴 알고 이름 알고.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뭐 음식도 같이 먹어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고민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지식적인 알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예. 그러면 우리 그 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는 성도의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형상은 단순히 외견적 모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과 인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도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일로만 주장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성화는요,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도를 중생시키시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성도는 그 현재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미리 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형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신분상 예수님의 형제 관계에 있는 성도들,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무슨 의미이죠? 이것은 먼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들 중에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니 그리스도는 부활에 있어서도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표현이 이미 29절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와 그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예정 예지가 언급된 29절에 이어서 소명 그리고 칭의, 영화라는 구원에 이르는 각 단계를 이 한 절로 단숨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30절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진리를 한 줄에 끼워놓은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예정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질문들 중에서 한 두세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는 이 앞에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예정, 왜 하나님의 예정이 왜 중요한지는 좀 아셨나요?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논리가 무너져 버려요. 예. 자,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 예. 뭐 혹은 자유로운 선택, 뭐 선택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예. 이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 이게 뭐예요? 전혀 강요받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원하거나 원하지 않고 혹은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기능 혹은 능력,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 예, 우리 의지에, 인간의 의지에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 의지에 있어요. 인간에게 특정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네. 자유의지는요, 그 형상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것저것들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바라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나요, 지금? 다들 그거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방금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는 거 확인하셨죠? 네. 섭리가 뭐예요? 섭리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충돌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괜히 만드셔가지고 골치 아프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뱀이 하는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기가 막히죠? 네. 그러면 먹지 말아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는 뭐예요? 불경죄예요.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고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무엇이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유의지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이루고 싶을 만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거예요. 끝이 없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줘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 창세기 1장 25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요, 플라톤 잘 아시죠? 그분이 유출설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좀 어려운데 A from B, 그럼 뭐예요? A가 B에서 나왔다는 것은 A와 B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은 역시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좀 무서운 말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들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엘로힘이며 너희는 하나님이며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 81편 6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신적 권위를 줄 테니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재판하라.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리고 시편 8편 5절에는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제한이 없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 제한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 우리가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죠? 창조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한을 받는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뭐가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엄청난 자유의지로 채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첫 번째 하와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바벨탑 쌌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게 우리 자유의지를. 그러면 선악과는 뭐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따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은 명확히 네가 누구인지 알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따먹었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사탄의 표현을 따라서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되었어요. 창세기 3장 22절 거기 보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이 이 뱀의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홀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 없이 아이가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또 한 가지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뱀이 얘기했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나요? 밝아졌어요. 왜 밝아졌는가 하면 눈이 밝아져서요, 이제 풍요로움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서 인간이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 같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들다 보니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상승, 인간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타락이었다는 거죠. 높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타락이라는 이유는 인간이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단절된 자체. 이게 뭐예요? 죽음. 이게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서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은 사망이에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결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으로 나와 스스로 살게 되었는데 스스로 살게 된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된 허무함, 죽음. 자유의지가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죄에 의해 죽게 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과 계획 안에서 선악과를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제한 없는 욕망을 갖게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적인 존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이것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그 예정 섭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충돌하지 않고 만나요. 이 예정 섭리와 자유의지가.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fullness of Christ예요. 헬라어로는 플레로마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지역까지 우리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땅에서 자유의지로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자유의지는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음악들, 그리고 예술 작품들에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막 드러나지 않나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구본곡 같은 막 들으면은 막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막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뭐 핸델의 메시아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요, 막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단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놀라운 존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끝자락에까지 이루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멋있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이번에는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여기도 이제 충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아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일인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양통신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통하고 저것도 통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거하고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희가 죽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지금 한 문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둘 중에서요,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성경을 깨달았어, 이건 진짜야, 내가 정말 바로 성경을 깨달은 거야, 앞에서 얘기한 거 다 틀려, 다 잘못됐으니까 내가 깨달은 게 진짜야 하면서 막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몇 분 만났는데, 그거 맞아요? 맞는 말 같아요? 뭘 진짜 깨달아요?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가운데 지성과 영성이 뛰어난 선생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어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줬잖아.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 너희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어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하신 계획, 예정하심. 그런데 우리의 책임과 자유의지도 그곳에 같이 있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진짜 깨달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전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짜인 것은요, 보편화되어 있어요. 인간이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신비가 성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요? 어린 자녀는 아직 어른이 되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이나 개미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문화와 환경이 달라요. 어떻게 모두를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인종차별이다 뭐 해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있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달하고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하셨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유의지, 결심도 너무 중요하다고 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룟 유다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있어요. 가룟 유다가 십자가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도구라면, 구원의 도구라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나무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헷갈리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여기서 제가 설명해드린 자유의지의 한계가 없다 그랬죠. 가룟 유다는요, 얼마든지 거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무한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나를 팔 자가 있어. 이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사무엘서에도 보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실족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심판도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요, 바로가 10번이나 재앙을 겪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모세에게 약속을 어기고 핍박하는 거 봤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때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러한 강팍한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의 자유의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일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세요. 그래서 마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 통제를 벗어날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벗어날 때 어때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있더라도 이 양심의 사람만 되어도요, 그 양심의 소리에 부대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깨뜨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 의지로 저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아, 그러면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갔으지 왜 내버려 두시냐고. 사랑한다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유의지와 직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자유의지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가장 심각한 것이 사랑이 없어요. 감정 없는 로봇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요즘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로봇하고 뭐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된 로봇 같은 존재로 전략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된 로봇.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멱살이라도 끌어잡고서 가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만 살아야 돼요. 내 의지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나도 저 의지 있고 내가 좀 뭘 또 선택하고 뭔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복된 길로만 계속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기서도 자유의지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인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기대하는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멱살을 잡아 끌고 가지는 않잖아요. 얘기하고 기다리고 또 얘기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니까 살아남아 있는 거죠. 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그러지, 주님께서 견디고 또 견디고 참으면서 모두 여기까지 우리가 오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는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이성과 충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며 이끌어 나가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저희들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아담과 하와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이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